감사할 거리들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네. 세상을 살다 보면 놀랄 일이 한두 가지 아닙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더욱 마음 쓰일 일도 많아지고 점점 나이 들어가면서부터는 걱정도 팔자일 날이 연속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우리 가슴을 놀라게 할 일들로 가득 차고 또 곳곳에 그런 일들로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에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약 75가지나 되는 공포증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는 높은 곳을 전혀 못 올라가는 고소공포증이 많고, 전쟁이 터지고 또 그런 뉴스만 들어도 마트로 달려가서 라면이나 휴지나 양초, 산소 마스크 등을 사재기하려 하는 전쟁 공포증도 있다고 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 새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어서 새로운 사람과 만나는 거 힘들어서 교회 나가기 힘들고 사람들과 데이트하기 힘든 그런 공포증이 있고, 새 집이 두려워서 이사조차 못하는 병적인 두려움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톰 세디악이라는 영화 감독이 썼던 두려움과의 대화라는 책을 제가 소개받았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 돈만 외치는 망가진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저자는 라이어 또는 브루스 올마이티 등의 코미디 영화를 만든 거장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두려움과 진리라는 두 사람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켜서 그 둘 간의 통렬한 대화를 통해 21세기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두려움과 그 요인들, 갈등을 유쾌히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책에서처럼 우리들 마음 한켠에는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용기가 있지만 사실 또 한편에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두려움들로 인해 발목이 잡히고 수시로 한숨 짓게 하는 현실을 우리는 대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한하고 연약한 피조물된 우리에게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또 이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당 밖으로 내딛기에 너무 두렵고 무서운 곳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지난 주일 설교 본문인 시편 91편에서는 두려움의 요소들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91편 5절 6절에 보니까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갑자기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지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촌의 여러 전쟁터가 그 두려움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시인은 계속해서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이라고 얘기하면서 두려움의 요인이 장티푸스 같은 당시의 열병을 상징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은 치료약이 있어서 예전적인 것처럼 치명적이진 않지만 중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음으로 이끈 패스트균이나 그 이후에 사스, 에볼라, 그리고 지금 코로나 등은 계속 지금 진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시편 기자는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다 얘기하면서 어떻게 밝을 때도 눈 뜨고 있는데 재앙이 오는가? 우리가 겪어봤듯이 천재지변 낮에 일어났습니다.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리고 또 인도네시아, 그리고 또 지금 일본, 중국 등 곳곳에서 일어난 환태평양 내에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이 지금 7.0이 넘는다는 것은 낮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앙들입니다. 지구촌은 여전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무차별적 테러나 사회 부적응자들에 대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어서 현대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서 왔던 분이 인터뷰를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살기로 작정했던 이유가 지하철의 안전이라고 했습니다. 뉴욕에서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2번 어려움을 당하고 사람이 죽는 걸 봤는데, 그냥 가만히 서서 기다리는데 기차가 들어오는 순간에 뒤에서 떠밀고 가는 사람 때문에 문제가 많답니다. 자기도 몇 번 죽을 뻔했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안전한 나라임을 그분이 얘기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착을 얘기한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21세기 현대인들에게, 우리에게는 더 이상 안전지대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편은 어쩌면 우리에게 소망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다윗 왕이 지은 시로서, 이 시의 배경을 보면 당시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부왕인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맨발로 도망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근데 이 시에 보면 사무엘하 15장 30절이 바로 그 배경이 되는데, 한번 봅시다. 다윗이 감람산 위로 올라갈 때 감람산으로 막 도망갔습니다. 아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면서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머리를 가리우고 울면서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다윗이 쫓기던 때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러한 처참함과 두려움의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찬송이 나온 겁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굳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결국엔 승리의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오늘 2절만 볼까요? 5절에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고 계시다. 두려움과 전쟁과 전염병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고 계셨음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6절에서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과 동시에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오늘 2가지를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제2의 눈, 영적인 눈, 곧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소위 영적인 눈, 영안이라고 말합니다. 며칠 전 새벽 기도 중에 시편 121편을 읽다가 새삼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이 시편 121편처럼 늘 묵상을 많이 하고 자주 접했던 말씀이 또 있었나요? 근데 이날따라 이 구절이 더욱 새롭게 제 마음에 다가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편 121편 1절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사실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산을 보니까 캄캄한 거예요. 넘을 생각하니 캄캄한 거예요. 여기서 무너진 겁니다. 근데 반전이 생깁니다. 2절에 보니까 나의 도움이 저 산과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는 산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보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신학자 칼빈은 여기서 산을 세상에서 우리가 감히 넘지 못할 장애물이자 두려운 세상의 세력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박윤선 박사님은 산같이 큰 이 세상의 세력이라고 추석했습니다. 그런데 시인은 놀랍게도 이 산보다 더 큰, 곧 이 산까지 만드신, 곧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자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2절에 가서 영안이 열리지 못하면 앞에 가만 보아요. 어떻게 이 산을 넘어가야 되는가? 내 도움은 어디서 있는가? 다 나를 몰라 하는구나. 다 떠났구나. 내가 뭐 갖고 살지?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육신의 눈만 열리는데 시편 기자는 2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번이나 강조하죠.
나를 지키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움에 쌓이다 보면 내 앞에 막혀있는 산만 보입니다. 염려가 다시 찾아옵니다. 정작 그 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한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당장 죽을지 모르는 감옥에 처해 있어서 성도들을 위해서 첫 번째 기도한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너의 마음 눈을 밝혀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영안이 열리게 되는. 저들의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앞에 있는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영광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더 중요한 게 그 다음 절에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저들이 알게 하려면 하나님 눈을 밝혀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밝혀 주옵소서. 네. 이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는 열려야 됩니다. 이 눈이 열리지 못하면 날마다 지지고 볶고 가정에서 늘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눈이 감겨 있으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본문에 보면 큰 위험에 빠졌던 다윗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5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는데 어떤 날은 일어나면 한숨부터 나왔는데 오늘은 누워 자고 깨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을 안고 계시는, 여러분을 안고 걷고 계시는, 그 가시밭길을 안고 친히 가시에 찔려가면서 가고 계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쫓겨서 맨발로 도망다니고 있고 아들이 보낸 자객들에 의해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놀랍게도 다윗은 밤에 평안히 잘 수 있었고 아침에 무사히 깰 수 있는 은혜를 입어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심을 발견하는 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영국 런던을 작년에 제가 아내와 함께 방문해 보려고 여러 목사님 부부들한테 준비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제가 영국을 가지 못했습니다. 영국에 가고 싶었던 것은 장로교의 본산이자 기독교의 본산이고 기독교의 흔적들이 남겨있는 곳이 가장 많은 곳이 영국입니다. 영국에는 찰스 웨슬레와 요한 웨슬레라는 위대한 그런 하나님의 찬송가를 만들고 복음 전도자였던 두 분이 참으로 사역했던 곳이 남아 있습니다. 두 형제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그 기념비가 있는데 평소에 그들이 늘 강조하고 암송했던 말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 말이 거기 새겨져 있는데 이게 이제 아까 그 비석 거기에 이렇게 흐리게 나와 있죠.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이거를 요한 웨슬레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형제들이 이 말하고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의 죽음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웨슬레가 죽을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는 행복한 여행을 걷겠습니다 하고 크게 외치면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계속 찾아오나요? 왜 여러분에게 염려가 밀려오나요? 사실 그건 나 혼자라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내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아닙니다. 오늘도 그 어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린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수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내 이웃에게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늘의 영광 봐야 됩니다.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찬송이 되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3절까지 보겠습니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도 안 보이고 산도 안 보이지 구속한 주는 보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만 보여야 됩니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이 열려서 주님의 손길과 그 품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아니라 나는 못하지만 나는 이제 포기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심을 보고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포기해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마음을 내려놔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저는 지난주 새벽기도 말씀 중에 이 구절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확신이 되었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는 그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19편 126절 저희가 주의 법을 폐하였사오니 지금은 여호와의 일하실 때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t is time to act. to가 빠졌죠. 주님께서 일할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행동하실 시간이 됐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폐하고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들이 다 나를 모른다 해도 하나님이 지금 It is time to act. 하나님이 지금 행동하실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윗은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무기력한 상태에 놓였던 이 시인도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움직여 달라고 직접 섭리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내용같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인성을 가지신 연약한 몸이었기에 그는 날마다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고 나갔습니다. 예수님의 힘의 원동력이자 동기가 여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일으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병자가 살아나고 회복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안식일날 왜 이런 행동을 하느냐, 자꾸 분란을 일으키냐로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에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힘이 난 거예요. 용기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용기와 힘의 동기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우리 자식들 안에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바울도 어떤 상황이 와도
능히 주의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이 확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 14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뭘?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시다면 우리도 일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선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심이에요. 어떤 상황이 와도요, 어떤 무너지는 환경이 주어져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지금 이 일을 풀고 계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수련하면서 다시 이 일에 동참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3편 6절에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여러분, 천만인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10,000명에게 둘러싸인 적이 있습니까? 고작 2명, 1명, 6명, 고작 한 10명 정도에 둘러싸였겠죠. 10,000,000명이 둘러싸인 환경을 다윗은 그런 심정으로 무너질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나는 두려워 아니오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영어 성경에 보니까, 그리고 히브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지금 일하실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하나님 지금 구원하소서. 하나님 지금 행동하옵소서. 하나님 행동을 개시해 주세요. 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원수의 뺨을 치시며 저들의 뼈를, 저들의 이를 참으로 무디게 하십시오. 하나님 지금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여러분, 다윗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내가 못하면, 내가 무너지면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그에게 승리의 동기가 됐다는 것이죠. 지금 내게 주어진 어떤 상황도 내가 아닌 하나님이 친히 능력의 손으로 일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나는 견딜 것이고 결국엔 승리할 것이다. 이 믿음과 확신 때문에 일어난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는 환경, 이때의 상황을 사무엘하 15장에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을까요? 사무엘하 15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지금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아들한테 마음이 갔습니다. 무너지는 상황이죠. 그런데 10,000,000명이 다 그렇게 압살롬을 지지해도 누가 자기를 지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000,000명이 중요하지 않아요. 한 분, 천지를 만드신, 우리 가정을 만드신 분, 자식을 만드신 분,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 한 분, 그 한 분만이 나를 붙잡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과 일행이 로마로 압송되는 과정에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제가 이번에 아드리에아에게 이 지역을 가보니까요, 파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 망망대해에서 바울은 로마로 가다가 죽음의 광풍을 만납니다. 살 소망이 없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우성칩니다. 모두가 다. 이때 모든 무리 앞에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7장 23절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어제 나타나서 내게 이렇게 얘기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설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한 자들 다 살려줄 것이다 하였느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망망대해에서, 죽음의 한복판에서 자기를 부르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이 분명히 지금 일하고 계시고 천사를 통해 약속하시는 소망의 메시지를 지금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의 믿음과 확신에 대한 결과는 어떤가요?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37절 배에 있는 무리의 수가 몇 명이었어요? 276명이었어요. 다 죽을 뻔했어요. 근데 바울 한 사람의 믿음과 확신 때문에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할렐루야. 바울 한 사람의 믿음과 확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영안이 열리니까 276명이 다 살아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기독교인 부모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영향력이에요.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것 같아요. 왜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을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확신할 때 오늘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청년운동을 처음 시작하신 분이 롤링입니다. 롤링. 미국의 롤링이란 박사인데, 이 롤링 박사는 아침에 잠에서 깨어날 때 이 세 마디를 외치고 시작한다고 합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곧 주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갖고 하루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세 번이나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확신을 갖고 청년운동을 시작해서 전무후무한 미국의 청년운동의 선구자가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수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시편 3편의 7절에 다윗처럼 이를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 일어나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외쳐야 돼요. 하나님 지금 행동하십시오. 지금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외치며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향하심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셔서 지금도 친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최용독이라는 문화 선교사가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알겠지만 이분은 잘 알 겁니다. 안타깝게도 예쁜 딸아이가 16살까지 키웠는데 중3 때 16세 때 뇌종양으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한창 뇌종양으로 투병할 때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주옥같은 찬양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전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최 선교사님은 누구보다 이쁜 딸아이를 16년 동안 주님이 자기에게 보내주셔서 키워주신 것에 감사했고 이 딸아이가 먼저 간 영원한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찬양곡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두 개입니다. 일어나 걸어라 이 찬양이고요. 또 한 찬양이 뭐냐면 오 신실하신 주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여러분보다 먼저 가셔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함으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무엇이 여러분을 잡고
염려 가운데 무겁게 누르고 있나요? 무엇이 자꾸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고 염려와 두려움의 늪으로 자꾸 밀어놓고 있나요? 아마 수천 년 전 본문 시편을 기록했던 다윗 왕 역시 그러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능히 극복하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두 가지를 명심하십시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며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서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문제만 일어났고 갈등만 더 많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오늘 혹시 헌금하지 않으신 분들은